사진 한 장 보시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예쁜 여성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죠. 근데 이제 장소가 문제입니다. 저기 장소는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됐습니다. 지난 4일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중국 국기를 들고 등장했던 요원 중에 한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중계되는 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이 한복을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 문화 침탈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 질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중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56개의 소수민족 중에서 조선족에 해당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의 56개의 소수민족 중에 한 나라가 세운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 약소국이다, 이런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나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대인관계에서 그렇듯이 재산이나 직업이나 지위나 학벌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관계에서도 나라의 경쟁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힘에 따라서 약소국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강대국에 속한 국민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목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약소국에 속한 나라의 국민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약소국으로서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속한 나라가 어디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아오신 나사렛을 떠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간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4가지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셔야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죠, 그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고요. 두 번째는 40일 금식을 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시고, 3부는 좀 다르네요.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역시 믿음이 좋은 분들이 3부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4가지죠. 먼저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시고, 4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도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복음이란 말인데, 왜 천국 복음이 천국이라고 했냐면 유대인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들, 마태복음의 수신자, 마태복음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이라고 번역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에 하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혹은 하늘 나라랑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모두 104번이나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하고 이 단어가 핵심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권,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시진핑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질 바이든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기시다 후미오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는 일본이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먼저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것이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다. 그 자주 독립국가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라니 이거죠. 로마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로마처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질서를 가진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하루는 유대인들의 대표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는 내용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못한다. 하나님 나라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이렇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나 페르시아나 그리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을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화가 있는 로마나 그리스나 혹은 페르시아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해방된 자주 독립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로마나 그리스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각자가 결단해야 될 때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고 세 가지 측면에서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넓은 뜻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넓은 뜻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중동 이라크가 전쟁 피해를 속히 복구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정부와 지도자들이 부패와 분열을 극복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가 40년 만에 가뭄을 잘 극복하고 심각한 식량 위기를 해결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독재주의를 지향하고 소수민족과 소수종교를 핍박하는 정책을 바꾸도록 건절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 정복 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난민들이 잘 정착하고 적응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만 구성된 하나님 나라,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중 국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중 국적자라고 하면 한국 국민이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중 국적자라고 하지요. 그죠? 제가 말하는 이중 국적자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속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중 국적자입니다. 즉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완성될 영광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이 미래에 완성될 영광의 나라입니다. 흔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그죠? 그 천국이 바로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구성된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영광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성취될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미국에 유학 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학비가 비싸고 생활비가 비싸고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굉장한 특혜가 있습니다. 뭐 대학 학비가 무료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미국 시민권 특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미국 시민권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별 따기. 예. 우리나라도 시민권을 함부로 주지 않죠. 그죠? 예.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한국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을 얻듯이 한국 시민권 국적을 얻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죄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면 끝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마치 외상값이 엄청났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외상이 탕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심판과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이 자동으로 발급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오지요. 그죠?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냥 뭐 재미삼아 혹은 뭐 이렇게 취미삼아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그러나 이 홍익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진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모인 무리가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인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주인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교회의 주인과 왕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증인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중국적자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때 배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가는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행복하고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모든 것은 뭐예요?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이 행복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도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행복이나 천국 기차표만 기대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죽은 뒤에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또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더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늘 교회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세 기억하십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어쩌고저쩌고, 그죠? 예. 또 국민교육헌장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기에 대한 맹세나 국민교육헌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물론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통 뭐라고 부르죠? 예,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6장 평지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한가운데 보석처럼 박혀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6장에 나오죠. 예.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과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한가운데 보석처럼 박혀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주기도문 제목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첫 번째 삶의 원칙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주인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나 국가가 주인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과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교 예전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죠. 세 번째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계획과 욕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뜻과 욕심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제목이죠.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살펴 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뿐이 아니고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마음의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인생의 모든 장애물과 함정과 공격이 사라지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인생길이 형통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배려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 외로운 사람, 절망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홍익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방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희낙낙거리고 먹고 마시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서로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랑방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무관심하기보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기보다 서로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진실한 사랑과 뜨거운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이 아니라 설 명절 때 가정예배 드리셨지요? 영상으로. 끝나고 나셔서 가족끼리 보물찾기 서로 칭찬하기 하셨나요? 예. 그날 설교 말씀을 듣고 가족 보물찾기, 즉 서로 칭찬하기를 하신 가정은 아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이고 난 뒤에 이제 가족 보물찾기 서로 칭찬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중간에 약속이 있었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약속 취소하시고 자 계속 칭찬하자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회 학교 각 부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는 단지 재미있고 신나고 활기찬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것이나 재미있고 신기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 되셔서 여러분 회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왕이신 여러분 회사를 감히 누가 넘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에 청와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되는 지진과 태풍과 지도패로 인해서 굶주림과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IT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대국들의 대리전쟁 놀이터가 되어서 온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시리아의 난민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하고 오직 김정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짐승처럼 희생당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또 행동하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라.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략과 질병과 가난과 차별과 핍박과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가장 자유롭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고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머리에 지식,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머리에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 국민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라 망신시키는 사람들. 그죠? 월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요,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기대한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기는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 작아 보이고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들깨나 참깨만 합니다. 들깨나 참깨 씨앗처럼 아주 작습니다. 근데 들깨나 참깨 같은 그 작은 씨앗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싹이 나오고 자라내가지고 나무처럼 자라게 되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겨자씨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 땅에 심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싹이 나고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작은 겨자씨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것 가지고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겨자씨를 땅에 심는 것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보게 되면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주변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방에, 우리 교회 각 부서에, 우리나라 곳곳에, 열방,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그 일은 겨자씨처럼 작은 일이고 겨자씨를 심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